하나님 아버지의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때론 우리가 연약하고 때론 모르는 것이 많지만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셔서 그 속에서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마다 불어넣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다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먼저 준비한 영상, 짧은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울 경신교회 부흥집회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부르짖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9월 8일부터 10일 부흥집회에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성령의 강한 불을 내려주셔서 경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집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경신교회 최원근 담임 목사님 비롯하여 모든 장로님, 직분자들,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번에 강력한 하나님의 은사와 불이 여러분의 이 심령을 불태울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성령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 가문의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주님 안에서 길이 활짝 열리는 축복의 집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경신교회 부흥성에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행되는 월화수 저녁이죠. 여러분 부흥에 함께 많이 나와 주셔서요 큰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비워 놓으시는 거죠? 이제 함께 큰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장에 보면 룻이 이제 가나안에서 온 우리 나오미 가족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10년 동안에 어쩌면 큰 영적 기근이죠. 남편을 떠나보내는 기간 10년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미를 따라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고향을 따라 먼 길을 걸어서 이제 가나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양식이 있다고 들어왔지만 2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전히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 어려운 삶을 또 살아가잖아요. 그때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3장의 핵심적인 주제를 하나 고른다면 뭐냐면은 그것은 바로 청혼이 됩니다. 그렇죠? 청혼.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3장 전체의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 1장부터 3장까지 기근을 지나가죠. 또 양식인 땅으로 이동하게 되죠. 3장에서도 청혼하는 과정의 내용을 보게 되면 참 숨가쁘게 지나오게 되잖아, 그죠? 아마 룻이 생각지도 못했던 지점들, 사람들, 경험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룻기를 통해서 그 기근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이라고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영역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때로는 낯선 자리가 룻처럼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의 일들이 복으로 건너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혼이라 그러면요 참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혹시 여러분 그 프로포즈 받은 그때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우리 요즘 국제결혼 많이 하는데 보니까 외국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드라마에 K드라마에 속아서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프로포즈 받은 기억이 있습니까? 아마 있으시겠죠? 아마 우리 인생에 누군가로부터 내가 프로포즈 받는다는 이 룻기 3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청혼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내용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3장의 내용의 얘기를 쭉 들어가 보게 되면은 그렇게 아름답게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상처를 크게 받았던 룻이 이제 새롭게 재가를 결혼해야 된다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죠. 더구나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그에게 새롭게 가정을 꾸린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정말 아닌 거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2장과 3장의 내용이 우리에게는 참 모순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룻이 결혼해야 할 때에 가나안에서 보여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화 속에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업 물을 자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2장에서 오늘 3장에서 4장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유대인들의 팔레스타인 주변의 문화들이기도 합니다.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업물을 불가피한 사정으로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담보 잡히거나 팔거나 하면 그 땅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 요청하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땅값을 대신 지불하고 소유를 되찾아 원주인에게 되돌려주는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문장 한번 볼까요? 기업 물을 자라는 건 뭐냐면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예측이 돼요. 그 뭐냐면은 나오미가 가나안에서 모압으로 갈 때 땅을 팔고 온 가족이 땅을 팔고 갔다는 것이 우리가 예측이 되죠. 그렇죠?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나오미 가족이 돌아왔을 때 땅이 없잖아요. 내 땅이 있으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러 보아스 쪽으로 갈 필요가 없었잖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에 그런 경우가 나오미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유대인들 가족들이 이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땅을 팔고 갈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는 어떠냐 하면은 그 땅은 하나님이 그 지파에게 분배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원주인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법칙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그 중에 친척이 그 땅을 돈을 주고 사주는 겁니다. 사서 누구에게요?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참 좋은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기업을 이어가게 할 때에 기업을 이어가게 하는 법칙은 뭐냐면은 남자입니다. 남자. 그 당시 문화로는 남자다 보니까 오늘 룻이 결혼해야 되잖아요. 결혼해야 되고 자기가 원한 건 아니지만 결혼을 해야 되고 대상에게 결혼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아기도 낳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결혼이 질문이 되는 거죠. 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환경들이 그러면 룻이 정말 필요로 할까요? 결혼이? 룻에게 정말 필요한 결혼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 나오미는 이 룻에게 이 며느리에게 결혼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룻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 또한 이해되지 않는 무서운으로 보일 겁니다. 그때에 이 3장 1절 전체의 내용의 전체 흐름을 이렇게 가져간다는 복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 따라가 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과 그리고 복되게 하는 것을 하지 않겠느냐. 우리 생각에는 이 결혼이 청혼이 모순으로 보이고 맞지 않은데 전체 나오미가 바라보는 쭉 관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복선을 갈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종종 살아가면서 복선을 만날 때가 많잖아요. 아마 큰 어려움 중에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 앞에 주어져 있는 그 복선을 볼 때마다 불안한 것이면 그 뒤도 불안하게 보는 거죠. 두려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이 복선이 그 뒤도 흐리게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 앞에 보여지고 있는 안개가 탁 보여지고 있으면 안개는 어때요? 아무리 짙은 안개라도 해가 뜨게 되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의 복선에 수많은 어려움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선을 보게 되면 그 너머를 보고 소망을 보고 나갈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선을 귀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요? 그 복선을 보면 하나님이 이 룻의 모순을 만난 자리에서 지혜를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같은 이 사사 시대죠. 사사기, 룻기가 같은 사사 시대를 다루고 있는데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대략 한 350년, 우리 쉽게 말하면 사사기 시대를 400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때 그 시대가 보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 시대가 마지막까지 1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혼란입니다. 계속해서 순환이 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장 10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죠. 여기 보면은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그럽니다. 그 뒤에 이 사사기에 수많은 혼선이 혼란이 일어났던 이유는 뭐냐면은 다른 세대, 여호수아를 이어받은 다음 세대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좀 보셔요. 사사기 전체를 보시면 그러면 사사기 이후에 그 다음 세대들은 안 태어났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사사기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성경의 관점에서 그 사람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이게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2장 10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사사기 2장 10절에 왜 없다 말하냐면요,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수많은 이어지는 다른 세대, 다음 세대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세대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그 세대들이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고민이에요. 우리들의 고민. 다음 세대가 없다? 물론 수도 우리가 봐야 되죠. 그런데 조금 더 깊숙이 질문하게 되면 그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까? 정말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있을까? 근본적인 질문으로 우리 질문이 더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 후자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다? 그럼 죄송합니다. 그럼 없는 거죠. 우리 사사기 전체 21장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세대가 없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끝절의 말씀도 따라가 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죠. 그때의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전체 이스라엘 중에서도 왕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기존의 다음 세대를 가르칠 이스라엘 믿음의 어른들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믿음의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될 교회 안에 여러분 어른들이 믿음의 어른 세대가 없다는 겁니다. 가나안에 이 어른 세대가 없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거죠. 결국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그런데 같은 그때에 라고 말합니다. 사사시대에 같은 그때에 라고 문맥을 달고 있는데 그 때를 살고 있는 이 땅, 같은 땅이죠. 베들레헴 땅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지역에 같은 시대를 보내고 있는데 그 동네 사람 중에 믿음의 어른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예요? 보아스와 바로 나오미가 바로 믿음의 세대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룻기가 참 귀하고 보물 같은 겁니다. 사사기 전체를 보면 가나안 땅 전체를 보면 혼란이죠. 믿음의 어른들도 보이지 않고 다음 세대들도 보이지 않는 혼란 시대죠. 그런데 베들레헴 땅의 그 속에 한 집안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보아스와 그리고 나오미를 보게 되면 믿음의 어른들도 이제 믿음을 시작하는 초신자
룻이죠. 다음 세대가 자라나고 있는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이 룻기가 같은 세대를 다루고 있는 이 룻기, 사무엘상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룻기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참 귀한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룻이 이 모습을 만났을 때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세워지게 될까요? 그들은 이들에게 지혜를 나누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장에 우리 보아스의 행동을 한번 볼까요? 10절, 11절을 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렇죠. 보아스가 우리 룻을 축복하는 장면이죠.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온 성읍이 다 아느니라. 얼마나 큰 칭찬이 돼요, 그죠? 이 낯선 이 자리에 왔는데 이 룻을 향해서 내가 온 성읍이 너가 현숙한 여자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축복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가 읽었던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10절에 보니까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그럽니다. 10절에. 이 말이 뭐냐면, 그가 이 룻이 이제 보아스 땅에 와서 곡물을 걷어가잖아요. 그때 보아스 땅에 룻뿐만 아니라 다른 젊은 친구들도 와서 곡식을 쭉 얻어가게 된 거죠. 근데 그때에 룻을 보면서 아마 젊은이들 가운데 누구에게, 이 룻에게 젊은 친구들이 아마 청혼했던 사람들이 있었던가 봅니다. 아마 그때 성경은 없지만 룻이 보기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죠. 근데 그때 이 룻이 그 젊은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눈앞에 날마다 봉양해야 될, 지켜야 될 시어머니가, 매일마다 양식을 나눠야 될 시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살피고 살아가야 되는 현장이 있는 겁니다. 그걸 아는 거죠. 그걸 보고 이 보아스가 그 얘기를 듣고 너는 참 현숙한 여인이다 라고 칭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칭찬도 있잖아요. 동기들이 칭찬하는 것은 기분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칭찬해 주면 어때요?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이 급이 다른 겁니다. 위의 사람이, 그 위 사람이 여러분 다뤄주면요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근상 받는 것보다 여러분 장관상 하나 받아봐요. 급이 다른 거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칭찬은 위에서 받으면 받을 수 있을수록 급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책, 유명한 책 있잖아요. 칭찬은 어떤 고래도 다음 세대도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 그죠? 맞죠? 그러면 맨 앞에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춤추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뭘 해주면, 우리 아이들에게 칭찬 말고 또 뭘 해주면 좋을까요? 어떤 말을 해주면 춤출까요, 여러분? 위로도 춤추게 하겠죠. 또 어떤 것들도요. 물론 용돈도 주면 춤도 추겠죠, 당연히. 또 그 다음은요,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가정에도 남편을, 아내를 춤추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무엇을 맨 앞에 넣으면 여러분이 가정에 춤추게 될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무엇을 넣으면 춤추게 될까요? 근데 중요한 건요, 더 위의 사람들이 하늘에서 위에서 폭포 쏘고 위에서 물을 부어주면 넘쳐나듯이 어른들이 해주는 칭찬은요 더 강력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칭찬의 결국에는 이 룻에게 칭찬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칭찬은 행동으로 옮겨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인생의 칭찬을 통해서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줬듯이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 곳곳마다 칭찬으로 지혜가 춤추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춤추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모순의 자리에서 다른 관점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루시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3,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그렇죠. 여러분 보시면 이 대목이 선뜻 읽어 나갈 때에 조금 이해되지 않는 선뜻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들일 때 성경에 나올 때 문화죠. 기업 물을 자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의 문화인데 우리들에게 익숙한 이 문화 장면이 아닙니다. 이제 이 룻이 이제 보아스에 청혼하기 위해서 밤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목욕을 하고 감람류 기름을 바르고 이 보아스가 있는 맨 이불의 아래쪽입니다. 밑바닥 쪽에 이렇게 조용히 앉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죠. 아마 여러분 볼 때는 아마 이 대목이 아마 성적인 표현으로 여러분 아마 이 문맥이 언뜻 보면서 그러네? 라고 낯설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면 이 나오미가 이 얘기를 이 룻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 권면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그 자리에 있는 룻에게는 여러분 어떻게 들릴까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낯선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는 이것이 대화가 이런 대화가 합당한가? 라고 우리는 질문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뒷부분의 5절과 6절에 여러분이 읽는 3장 5절 6절의 문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하리이다 라고 100% 순종하며 나갑니다. 더 이해 안 되죠? 그때 9절이 보아스에게 가서 이렇게 청혼합니다. 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렇죠. 여기 보셔요. 보시면 이 장면을 보셔요. 당신은 우리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됩니다.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청혼입니다. 결혼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표현을 그대로 지새었다면 이 밤에 이 내용을 그대로 알겠습니다라고 밤을 지새웠다면 아마 룻기와 사사기의 차이점이 별로 발견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우리 그리 보일 겁니다. 아마 우리는 이 문장을 통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나 청혼하는 문제를 보면서 이 룻기의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는 아마 복음보다도 메시지보다도 여러분에게는 성 문제로 더 많이 민감하게 더 보일 겁니다.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접근해야 되지? 라고 보일 겁니다. 어쩌면 이 문맥의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해되지 않는 계속되는 질문으로 아마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비춰줄 수 있는 이 문맥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실까요? 우리가 볼 때는 맞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보셔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내십니다. 바로 나아미와 룻이 보았던 관점을 새롭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12절 1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그렇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그렇죠.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제 뒤부터 제가 해석을 먼저 해볼게요. 아침까지 그대로 여기 있으라는 겁니다. 그냥 다른 행동을 하지 말고 그대로 있으라는 겁니다. 배려해 주는 거죠. 여기 보니까 보아스가 그 룻의 청혼을 듣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기업을 물을 자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3절 내용을 쭉 읽어보셔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럽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보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에요. 이 문맥에 보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순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당연히 2장의 전적 흐름을 쭉 보면서 보아스에 가서 일고 갈 모퉁이에서 곡식을 걷어가게 되고, 그리고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럼 우린 당연히 이 문맥 속에서 당연히 기업 물을 자가 나오미가 보낼 당연히 보아스가 그것이 기업 물을 자가 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나보다 앞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이행하면 이행할 것이고 못한다면 내가 그 다음에 이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보아스가 성적으로 봤다면요, 욕심이 탐욕이 있었다면 그 밤에 젊게 보이는 여인과 여러분 그렇게 지나가지 않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전혀 룻도 나오미도 생각도 못했던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내가 순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을 쭉 따라가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저도 놓치고 있는 대목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보아스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비춰졌고, 당연히 우리의 눈에 모든 이 흐름을 봤을 때에 그 예민한 영역으로 우리의 모든 눈의 시선들이 그쪽을 향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적 예민한 문제가 아니라 이 본질적인 이 문제는 기업을 이어받게 될 가문의 문제라고 돌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바라보는 예민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기업을 어떻게 이어가게 하실 것인가. 룻을, 나오미를 이 땅에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그 가정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종 우리 인생의 모습을 만날 때에 우리 잊어버립니다. 바로 우리 인생이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어차피 룻처럼, 그렇죠? 나오미의 얘기를 듣지 않았다면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을는지 모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낯섦이 찾아올 때마다, 그 모순이 보여질 때마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세밀한 눈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새로운 관점으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처음 시작했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들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모순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기다림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배우게 하십니다. 1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그렇죠. 당연히 보아스가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다 라고 말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긋나게 된 거죠, 모든 것들이. 아마 어쩌면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장면이기도 하죠. 아마 여러분 순서대로 여러분이 만약에 정해놓은 룰대로 되지 않다면 아마 누구나 혼란이 오지 않겠어요? 누구나 내 인생 내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으면 누구나 다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신 것 같아요? 나오미의 움직임을 하나 볼까요? 1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말해보세요.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기다려라는 겁니다. 내가 눈에 보일 때에 혼란스럽고 당황되고 모순으로 보이지만 예기치 않는 일이지만 조용히 이 일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림 가운데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는지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럼 나오미는 이 기다림을 통해 룻에게 무엇을 주고자 함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다림을 통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바로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18절의 내용 한 번 더 9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읽어봅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렇죠. 보라. 그냥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에요? 오늘 기다릴 때에 이 일이 성취하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까지 계속 하나님은 움직이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 보게 되면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좀 더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는 참고 인내하다 이 뜻이 아닙니다. 좀 더 세밀하게 보게 되면 끈이라는 단어입니다. 끈. 꼭 붙잡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다림이라는 것은 맹목적 기다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더욱더 꼭 붙드는 거예요. 더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가 풀어졌으면 나사를 쪼이듯이 하나님을 더 견고하게 하나님을 더 붙드는 견고함으로 붙들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자리가 기다림이 바로 그때가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꼭 붙드는 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심을 그때 비로소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때 6일 동안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심을 반복적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1장 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렇죠. 첫째 날부터 육째 날, 여섯째 날까지 매일마다 창조가 일어날 때마다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저녁이 되고, 그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시작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의 시작은 아침이요, 그리고 저녁에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이 되던가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의 일과는 밤에 시작하고 아침에 마치게 됩니다. 우리하고 정반대로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인생의 우리의 밤이 될 때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셔서요? 창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이 암흑과 같은 이때가 될 때에 밤이 될 때에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밤에 우린 지새울 때 하나님은 혼자 하나님의 일들을 쭉 역사하십니다. 밤을 지나갈 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를 쭉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속에 기다림 속에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수많은 모순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밤을 우리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그에게 하나님 여전히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그 창조들이 놀랍도록 여러분의 가정의 기다림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에 예기치 않는 모순 아마 연이어 이어지겠죠.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여전히 믿음이 지혜를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건져줘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 내게 처음 시작할 때 잃어버렸던 목적이죠. 그 관점들을 새롭게 우린 돌아봐야 되고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바라보는 모든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교회 생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